제 양복이 이쁘지요? 예, 이거 우리 형한테 뺏어온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형님 생신이 있어서, 우리 형님 생신이 아니라 어머님 생신이 있어서 우리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잠깐 점심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목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신방도 가고 또 예배도 있고 서로 시간이 다 안 맞아서 낮에 잠깐 모이자 해서 모였는데, 저희 가정과 형님네 가정이 좀 일찍 왔어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에 입었던 양복이 기억나시나 몰라요. 제가 환절기에 이 봄 때 입을 양복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상품권을 하나 주셔서 내가 우리 아내를 쫄라가지고 그 상품권 놔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품권 가지고 지난 수요일에 입었던 그 환절기용 파란 양복을 하나, 위에 거 하나만 있는 콤비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님 만나러 갈 때 제가 그걸 입고 갔어요. 또 우리 형님이 그걸 딱 보더니, 야, 멋있는 거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싼 거 하나 샀어. 정말 싼 거거든요. 그래서 싼 거 하나 샀어. 그래서 민망해서 그걸 이제 밥도 먹고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벗어서 놨어요. 그랬더니, 야, 싼 거 뭐 아무리 나보다 싸겠냐? 이거 진짜 싼 거야. 이거 90% 세일 받은 거 산 거야. 그러면서 가격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격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음부터 이거 안 멋있다고 그럴까봐 제가 가격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싸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싸게 샀네. 좋아 보이는데.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저보고, 좋아 보여? 너 얼마 입어? 너 몇 입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형님보다 크게 입었어요. 우리 형님이 저보다 많이 날씬했는데. 근데 지금은 삼형제 중에 제가 몸무게가 제일 덜 나가요. 우리 형님이 이제 저랑 같은 사이즈, 이 옷이 같은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같다니까 이거 한번 입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입어봤죠. 입어봤더니 보시다시피 잘 맞아요. 잘 맞네? 너 입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이 그날 안에 반팔을 입고 왔는데 내가 이거 입고 가면 형님은 뭐 입어? 저는 제 거 달라고 그럴까 봐 속으로 좀 떨렸어요. 이게 동생과 형의 차이예요. 에? 형은 거침없이 너 입어? 그러는데 동생은 내가 이거 입고 가면 내 건 자기가 입을까 봐 차마 이걸 내가 입고 갈 생각을 차마 못하고 있는데, 나 차에 잠바 있어. 너 마음에 들면 입고 가. 그래서 그래도 돼? 그러니까 그래. 나 그때 너무 싸가지고 여러 개 샀어. 여러 개 샀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입지 뭐. 그러고 제가 그러고 이제 식사 끝나자마자 제 거를 먼저 딱 입었죠. 원래 제 거를 빨리 입어야 이거 바꿔가지고 하지 않을 테니까. 그걸 딱 입고 그러고 이제 모른 척하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더니, 야, 이거 가져가라니까. 그래서 정말이야?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걸 받아가지고 와서 제가 산 것보다 이걸 더 열심히 입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도톰하고 그리고 때깔도 봄 때깔이 훨씬 나서 그래서 이걸 입고 있어요. 형님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은 하나님 것이고, 이게 사실은 믿음인데,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괜찮다고 그러셔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주님으로 옷 입어요. 그러나 우리의 옷으로 주님께 드릴 수는 없죠. 왜? 우리의 옷은 너무 죄악으로 찌들어 있고 주님 입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걸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엔 크리스토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엔 크리스토. 엔 크리스토. 어디 한 주간 동안 엔 크리스토 많이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엔크리스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엔크리스토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엔크리스토에서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이 보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엔크리스토가 되는 거예요. 엔크리스토 된 사람을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438장인가 그 찬송에 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말해 엔크리스토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이걸 잘 믿을 때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엔크리스토예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되고 마음이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엔크리스토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는 다 엔크리스토 안에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은 영원한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이 땅에서 사는 이 일시적인 삶을 엔크리스토의 삶으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세속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점점 영적인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는 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은 수십 년이라는데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그렇게 아직도 세속적이기만 한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엔크리스토 해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승리는 엔크리스토를 찾는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눈이 떠져서 이 땅의 허무한 인생을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족하고 발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영원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엔크리스토의 삶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전제라는 걸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물에다가 부어드리는 포도주가 바로 전제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할 때의 전제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얘기할 때의 전제의 상황은 달라요. 빌립보서 2장에서의 상황은 아직도 바울이 창창한 때예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에서의 때는 이제 바울이 곧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내가 죽을 날이 다 되었는데 이 순간에까지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죽을 날이 가까운 그 순간까지 엔크리스토가 유지되었다. 그가 그의 서신서 13권을 처음 쓰기 시작한 때부터 그의 서신서가 로마서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이 로마서가 그의 서신서 첫 번째로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3권의 서신서가 쓰여지는 생애 내내 그는 엔크리스토를 꾸준히 유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목회자로서 그런 바울이 얼마나 부럽고 그 바울 앞에 얼마나 송구한 마음이 자주 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엔크리스토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성령의 계시로 보여질 때 우리의 믿음과 합하여 내면적인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영원한 진리를 의심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엔그리스도의 건강한 삶은 순종에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믿음의 대상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요, 2차적은 그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말씀이다. 이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믿으면 믿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엔그리스도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뭔 얘기예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죠.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내게 듣겠습니다. 예?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이고 아멘의 삶을 삶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이 금요일 저녁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왜 찾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연합하는 엔그리스도의 건강한 역사를 위해 주님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엔그리스도의 삶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를 행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이에요. 어제 아침에도 에스더서를 통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기왕에 기도하려면 좀 간절히 하자. 네? 기도가 너무 없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많이 하질 않고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간절히 하지 못한다. 좀 간절히 하자. 간절하게 주님을 좀 찾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신앙에서 참 소중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저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변함없이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요?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그것이 보여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신앙을 강조하는 것, 십자가의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에게 자주 촉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영원한 심판을 해결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해결된 것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우리가 자주 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잘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밖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흔들리고 듣지 말아야 할 것에 미혹되어 요동하기를 반복하는 것,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엔크리스토를 유지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는 보장을 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을 믿음답게 보고 듣는 것으로 마음이 요동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이 깊은 사람은 보고 듣는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꾸준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맨날 말씀을 펼쳐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펼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을 통해 연결된 저 하늘나라 신앙 인생에게 필요한 영적인 삶은 도대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으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을 벗어난 너무나 한심스러운 생각의 수준, 교회 생활의 수준을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어야 제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보고, 말씀이 보여주는 로고스 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를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월 달에 말레이시아에서 한 20명 넘는 말레이시아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6월 7일 날 새벽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목회를 배우러 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나, 부흥의 원동력 되는 것들을 여러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데, 특별히 신월제일교회를 통해 김명준 목사를 통해 배우러 오는 게 뭐냐면 새벽 예배를 배우러 와요. 새벽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새벽 예배 함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또 한 1시간 정도 새벽 예배와 설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지금 준비해서 필리핀에 보내줬고, 이제 거기 강의한 여러 강의안들을 모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서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제일 먼저 쓴 게 그거예요. 새벽 기도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적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처럼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새벽 예배 하느냐? 그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님 새벽 예배 하셨으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날의 강의를 열려고 준비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제가 왜 어렸을 때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왜 기도를 시작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결국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처럼 성경을 펼쳐 열고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신앙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보고 믿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엔크리스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엔크리스토 하면서 잊지 말고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마 잘 안 믿어질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꿈틀꿈틀 될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날 보니까 옛사람은 안 죽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엔크리스토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2절만 아니라 쭉 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6절을 가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옛사람 죽었어요. 죄인 된 옛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철저한 엔크리스토의 영원한 진리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믿어져야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주 죄된 옛사람을 살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죄된 옛사람을 살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죄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주 그 옛사람을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려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반복하여 쌓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생각이나 삶이 자꾸 옛사람을 살려냅니다. 정작 우리 안에 살려내야 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은 다 죽여버리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어야 할 옛사람을 자꾸 인공호흡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예? 옛사람을 살리면 안 돼요. 옛사람을 살려내고 사는 사람은 마치, 죄송하지만 정신질환자 같은 거예요. 정신질환자가 뭐예요? 현실과 자기의 생각이 달라요. 예? 조증 환자를 보면, 정신질환자 중에 조증 환자는 뭐예요?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자꾸 웃어요. 예? 지금은 웃을 상황이 아닌데 자꾸 웃어요. 조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기뻐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슬프고, 예? 그게 우울증이에요. 조울증은 뭐예요? 조증 같다, 우울증 같다, 조증 같다, 우울증 같다. 정신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현실과 다른 정신세계를 사는 게 정신질환이에요. 또 망상, 과대망상, 이런 것들은 뭐예요? 지금 현실과 다른 생각을 해요.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현실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거 아닌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현실을 살고 있단 말이죠.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나?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아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나?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 정신병자예요. 살려낼 필요가 없어요. 자꾸 옛사람 살려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아쉬워하고 침 흘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다가 땅에 뚝 떨어졌어요. 그거 다시 주워 드세요? 예? 물론 많이 남았을 때는 주워서 밑에 흙 떨궈내고 먹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찌꺼기 조금 남았는데 툭 떨어졌어요. 그거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지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침 질질 흘리고 있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정상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항전 사명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특별히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죄된 옛사람의 그 어리석음에 이기와 욕심에 침 질질 흘리고
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한심스럽고 답답한 인생이에요. 주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엔크리스토 아니냐? 너 나와 하나야. 나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너의 옛사람도 같이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믿습니까? 엔크리스토의 출발은 십자가 후에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나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 없이 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 때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며 잘 지냈던 그런 거 추억할 거 없어요. 예? 정말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엔크리스토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보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고 하면 그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렸던 일들이 뭘 그리워요?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래봤자 죄나 싸우며 살았지 좋은 거 하고 살았겠어요? 안 그래요? 전 옛날에도 안 그랬는데. 저는 20대 초반에 신학교 가서 저는 한결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사라져 왔어도 그래도 옛날에 별로 그립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주님과 부활한 이후로 주님이 누리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5절의 말씀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6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연합, 함께 이 단어예요. 연합, 함께. 엔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 연합이 옛사람이 죽어지는 연합과 함께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산다.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이 부활해서 누리는 삶을 우리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10절을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죄를 이기고 다시 사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것인 줄로 믿습니다. 7장 6절을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묵은 것 갖고 매달리고 신앙하지 말고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듯 새 은혜로 여러분 안에 담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을 이기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마귀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것,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것. 여러분 이 뒤에 로마서 8장 37절 얼마 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와의 연합, 엔크리스토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의 전부여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엔크리스토만 분명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가능한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그의 13권의 모든 서신서마다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을 반복하는지 몰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5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말하는지 모른다고.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서신 8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엔크리스토를 말하는지 몰라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엔크리스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크리스토가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 저에게 처음 듣는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서신서의 모든 말씀은 다 엔크리스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늘 엔크리스토가 잠꼬대같이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엔크리스토. 옛사람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엔크리스토 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회귀하는 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엔크리스토 없으면, 아니 엔크리스토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인들이 엔크리스토가 아니라 에크리스토.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밖에라는 말이에요. 엔이라고 하는 말은 안에, 안으로라는 말이고, 엔크리스토 해야 돼요? 에크리스토 해야 돼요? 에크리스토 하면 죽어요. 예? 에크리스토의 액과 엔은 우리나라 한 글자로 하면 기역과 니은의 차이예요. 근데 아주 큰 차이예요. 에크리스토, 주 밖에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엔크리스토, 주 안에 살아야 희망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엔크리스토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을 굴복시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엔크리스토로 저와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신앙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린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 엔크리스토의 말씀을 한 번 더 새겨 듣습니다. 아버지, 정말 엔크리스토 하는 믿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은 우리를 끊임없이 에크리스토,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이게 하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엔크리스토의 백성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보장을 누리며 사는 행복하고 기쁜 신앙인생 다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